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누가 주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존재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땅에서 3년을 지낸 후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처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지요. 3년이 지난 후에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이 돌봐야 되는 이웃을 돌아보는 예배입니다. 이 추수한 후에 이 처음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매 3년에 11조를 드린 후에 지켜야 되는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처음 열매를 드린 이 예배는요, 내 풍요로움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 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지요. 맞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3년 뒤에 드리는 예배, 바로 11조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예배 의식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3년째 되는 해만 11조를 드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이 구제 사역에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물은요, 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물입니다. 이 중앙 성소에 드리지 않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책임을 가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을 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받은 복을 나누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살아라. 그래야지만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자체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